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셨나요? 저는 오래전에 시민권을 땄고 여러 번 선거에 참여를 했는데 올해만큼 선거의 열기가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고 SNS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다 보니 저 같은 문외한도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거의 결과에 따른 후폭풍의 염려가 참 많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유권자들이 선택해서 뽑은 지도자라면 그분을 따라야 되겠죠. 2008년 11월 4일 미국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저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가 시카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날 다운타운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도 얼떨결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 축제를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유색인종이 미 합중국에서 최초로 대통령이 되었고 재선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국 사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로 인해 그러한 생각이 깨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오랜 세월 연구한 결과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결과라는 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속 인물을 모델로 삼아 그들처럼 되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저자는 성경 속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영웅시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성경 속 인물을 더 이상 위인으로 여기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함으로 행복하고 복된 신자가 되라고 저자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뎌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울고 한숨 짓고 비명 지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만 견딜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과 한숨으로 견디는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고난도 끄떡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어넘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교 중 가장 성공적인 술책이 있는데 그것은 비명을 지르면 패배했다고 여기게 하는 체념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우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자꾸 이 점을 놓칩니다. 타협하면 울 필요도 비명 지를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훈련이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간단한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마취한 것처럼 통증을 못 느끼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나오는 비명입니다. 현재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없습니다. 징계가 아프더라도 이 길로 부름받은 이상 묵묵히 견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 제목은 영원 사랑이 묻어나는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지난 몇 달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되었고 생명의 삶 표지엔 갈대숲 넘실거리는 드넓은 황금빛 들녘이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 숲속이나 도로변을 걷다 보면 갈대숲이 넘실거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출렁이는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고들 하는데 연약한 인간 모두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전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바나바와 1차 여행을 마친 후 신라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를 향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유럽으로 이끌었어요.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개척했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아덴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반가운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들의 견고한 믿음과 바울과 동력자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자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큰 열매를 맺음에 바울은 이렇게 감격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변화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느낀 기쁨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져 있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더욱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